꽃이 굉장히 만발해서 아주 이 날이 빛날 것 같은, 오늘도 흐리다 그랬는데 또 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귀한 우리 여성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 번 더 인사하죠. 꽃처럼 피어나십시오. 보석처럼 빛나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아름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옆에 분 안 이쁘세요? 예쁘시죠? 예, 대답을 세 분밖에 안 하셨습니다. 예. 꽃은 왜 아름다울까요? 아까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꽃은 왜 아름다울까요? 꽃이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아름다우시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어, 창조물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름다움이 있어야 아름다운 창조물이 생기죠. 예, 내 내면에 아름다움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게 나오겠습니까? 아, 죄인은 죄가 나옵니다. 예, 아름다운 분들은 아름다운 게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들 안에 아름다운 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달 주제가 복된, 복에 근원된 여성들, 축복된 여성들이 주제인데 오늘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입니다. 특별히 여성적인 면에서 성경에는 여성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감동적인 여성들, 어머니들 또 하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런 굉장히 영성 깊은 여인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신약의 그 대표 주자로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시작하는 여인은 하와입니다. 이브. 이 마리아와 이 이브가 하와가 대조적으로 등장하죠. 하와는 시작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시작하게 된 물론 성경이 첫 아담으로 죄가 생겼다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다 죄를 범했죠. 죄를 시작했던 여인, 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했지만 죄를 시작하게 된 여인이 하와이라면 마리아는 고통 중에 마리아는 시작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어머니로 복을 잉태한 또 복에 근원되는 그런 어머니로 대표적인 믿음의 여인의 상징이 마리아이죠. 그래서 이 하와와 마리아, 이브와 마리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담하고 예수님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비교하죠.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첫 인간이에요. 첫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에덴의 삶을 시작하는 첫 주인공으로 아담이 멋지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짓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잘 하다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죠. 죄를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아담이 시작했지만 아담이 죄의 시작이 된. 죄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사망이 그 사람으로 시작됐다.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시작됐다. 우리의 삶의 어떤 평가가 너는 사망을 시작한 사람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아담 안에 하와가 같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시킨 타락의 원인이 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그러나 이 사망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됐다라고 고린도전서 말하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죽으니까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이 원죄 때문에. 아담이 죽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의 죄악에 갇히게 됐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이게 아담과 그리스도,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아주 명확하게 대비한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이죠. 아담은 죄, 그리고 사망,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킨, 그리고 그 주변에 하와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거죠. 남성으로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성으로 보자면 하와와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와는 복으로 시작한 여인입니다. 하와는 정말 아주 복이 많은 여자입니다. 하와가 복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죠. 아주 큰 복입니다. 시댁이 없습니다. 시집살이가 없어요. 그죠? 행복하겠죠. 속으로는 대답하셨지만 대답을 안 하시네. 두 번째 하와는요, 이 가사 노동에서 자유롭습니다. 살림을 별 살 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자연에 다 있기 때문에 주방 빨래 뭐 이런 물론 했겠지만 가정 뭔가를 하긴 했겠죠. 세 번째 하와가 복된 이유는 상처가 없는 여인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태어나서 양육상, 부모님의 양육상 실수로 거의 생깁니다.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기로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죄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리고 아주 건강한 그런 여인입니다.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그를 웃고 있지만 우리는 늘 상처의 이면에 웃으면서도 긴장하고 좋으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불안해하는 이 상처가 늘 우리에게 그늘이 되거든요. 이 하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상처가 없고 전혀 불안이 없고 전혀 우울증이 없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공포감이 없는 정말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배워요. 상처와 죄가 없는 여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상처는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만 상처가 없어도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죄를 시작했죠. 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불순종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와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선언했던 그 말씀을 침범했어요. 그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상처가 없어도 불순종하면 타락의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와가 보여줍니다. 복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조건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아주 멋지게 출발했으나 타락으로 또 아들끼리 살해하는 현장을 경험하는 참으로 힘든 여인으로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반대. 마리아는 이 출발이 어렸을 때는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사실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복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여정을 보겠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게 시작한 여인이, 죄가 가득한, 그리고 이 로마의 속국에서 있는 이 속박의 굴레에 있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지 못한, 넉넉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임신의 경험과 출산의 경험을 가진 굉장히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러나 끝이 좋습니다. 끝은 승리, 회복, 생명,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선했지만 복된 여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모델이에요.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고난이 많았지만, 그가 감당해야 됐던 그 여인이 그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받아야 했던 이 젊은 여인이 감당하기 너무너무 벅찬, 정말 어떻게 이렇게 큰 짐을 질 수 있을까? 불쌍하리 마치. 마리아의 처음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승리의 여인, 복된 여인으로 바뀌는가 안에 오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마리아에 있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임신 때부터 충격을 받습니다.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인에게 이 결혼과 임신은 얼마나 그 첫 경험인데, 첫 임신은 얼마나 큰 경험이. 물론 천사로부터 기쁨으로 너가 은혜를 입었다.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라는 복된 얘기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게 복된 얘기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신을 했다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임신이 생기는가? 나는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가? 얼마나 그 얘기가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고 복잡한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고통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굉장히 힘든, 출산일이 가까워서 먼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서는 조심해야 되죠. 근데 먼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했기 때문에 여행을 해야 했고, 여행도 못해서 출산을 어디서 했어요? 구유가 있는, 짐승이 있는 어떤 우리에서 했죠. 그 짐승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일반 방이 아니라, 일반 방도 안 되잖아요. 사실 깨끗한 환경이 있는, 아기를 낳는 산모는 가장 청결한, 가장 위생이 있는, 잘 돼 있는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또 전문가에게 그래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에서 어떤 여인이 자신의 첫 아들을 구유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거기 뭐가 묻어 있는지 알고요. 깨끗하게 치웠겠지만 거기는 얼마나 냄새가 나고 환경이 불결했겠습니까? 그 일을 당해야 했어요. 그건 낭만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때 이 보이는 그 마곡간은 낭만적이지만 결코 낭만적인 출산이 아닙니다. 첫 아이인데, 첫 출산인데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마리아가 얻은 고난은 출산하자마자 도망쳐야 했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한번 본문을 봤지만 마태복음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어떻게 출산 직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언제 찾아왔는지도 사실은 퀘스천이 있거든요. 마국간으로 갔는지 아니면 임시숙소에 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출산 후 얼마 안 돼서예요. 얼마 후 가장 안정을 취해야 되고 산이조리를 취해야 될 마리아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는 일단 충격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죠. 왕이 공권력으로 자기 아이를 죽이려 한다. 그거 듣는 자체가 쇼크입니다. 가장 안정을 취해야 될 엄마에게는 쇼크인데 거기다가 그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애굽으로 최소한 200km입니다. 200km.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 무슨 교통수단이 좋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닌데.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조리 하다 말고 2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갔든지 뭐 달구지에 갔든지 잘 가야 낙타 아닙니까? 낙타나 뭐 당나귀.
그 고통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듣죠. 그 떠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굉장히 아이들이 살해되는 그 처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온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대로 다 죽이니. 이것도 마리아에게 고통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살았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살아서 다행이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그 밤에 곳곳에 죽음을 당했고 아이를 잃은 각 가정의 비극과 비명소리가 온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겠죠. 그건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출산하는 그 순간에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리아의 삶에 정말 험난한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시나리오가 왜 이렇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예수님을 잉태한 자인데 이 무슨 고생입니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 더 끔찍한 일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마리아는 33살 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죠. 자신의 아들이 끔찍히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그건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것도 무고한 아들이, 아름다운 아들이, 의를 행했던 아들이 불법 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장 치욕적인 그리고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이 많다는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그 끔찍한 현장에 마리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은 여인이었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마리아의 고통은 끝나요.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초대교회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런 고통을 극복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수태고지를 얻는 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 예수님의 출산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누가복음 설교가 제일 많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거든요. 의사는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자세하게 진술하니까 누가 덕분에 저희가 누가복음을 잘 참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 34절로 3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해서 마리아가 어떤 복된 여인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여인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깨끗한 여인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준비된 정결한 삶이 깨끗한 그리고 사모함이 있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에 계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덮였다는 것은 마리아의 행실이,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삶이 깨끗했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이 들어가셔도 좋을 만큼, 성령님이 씨앗을 주셔도 좋을 만큼 마리아의 삶은 깨끗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만큼 마리아의 믿음은 순수했어요. 그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해도 충분한, 성령님이 기적을 행해도 충분한, 성령님이 계시와 또 말씀과 은혜를 줘도 충분한 그런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성령이 덮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다는 말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얼굴에,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그 여인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게 보이는, 이 여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복된 거죠. 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일 거예요. 아까 꽃에 대한 얘기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지만 삶도 아름다웠겠죠. 삶의 향기가 나는, 삶이 참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막 구경하는, 그리고 감탄하는, 저 여인의 삶은 참 아름답다, 저분의 섬김은 아름답다, 저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덮여있는 깨끗한 여인, 믿음의 여인. 여러분들이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따라하시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담대한 선포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이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길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참한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고통이 있겠지만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끝자락이 내게 복된 줄로 믿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임신을 인정하고 예수를 낳을 결심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한 거예요. 희생을 따른 거예요. 말씀을 택했다는 것은 내 육적인 인간적인 삶을 내려놨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선택은 포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영을 붙잡았다는 것은 육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바로 확인을 하러 갑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것은 말씀을 바로바로 확인을 했어요. 엘리사벳에게 뛰어갔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뛰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반응을 했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하고 통해요.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증폭이 돼서 막 서로 뛰노니까 확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영의 사람은 영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은 영이 통해요. 죄인은 죄인끼리 통해요. 그래서 같이 죄를 져요. 같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선한 일을 하죠. 영이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알아보고 반응해요. 그리고 확인해요. 말씀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받았지만 이 말씀이 맞는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컨펌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주일 저녁에 설교 들었듯이 예배는 컨펌이라고 했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다시 일어나야지.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겠죠. 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46절로 5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지막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이유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찬양이 나오죠.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시키세요? 절망이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는 싫어요. 이걸 내가 굳이 해야 하나요? 난 이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항상 고상하지만 않아요. 믿음의 삶은 우리를 망가뜨리죠. 때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나는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하는 것은 어렵죠. 고통이 옵니다. 믿음의 여정은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을 감사히 찬양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상황은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죠. 이런 아까 말했던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고 마리아는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죠.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내가 이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인으로 부를 것입니다. 내가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연 여인이 이 여인이 됐습니다. 생명을 잉태했는데 진짜 생명, 죽지 않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 자신의 복을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복된 여인이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어머니 안에는 위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여인이 된 거죠. 우리 여성분들을 통해 복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영광을 받죠.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얻은 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자녀를 통해 얻게 될 복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은 없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가 된다는 경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입니까? 그 고통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됨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예배하는 어머니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시 다짐하고 일어서는 귀한 우리 어머니들과 여성을 통해 이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놀랍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위대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